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본문은 이사야 54장인데 이사야서 얘기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언서 중에 이사야가 가장 큰 책이에요.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만나는데 워낙 큰 책이다 보니 내용도 너무 확실히 다르고 그래서 66장까지는 이 성경을 흔히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내용도 너무 다릅니다.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 경고. 39장까지 내용은 이게 좀 겁날 정도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과 없이 막 쏟아냅니다.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경고하는 거죠. 이게 내용이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2사야로 딱 넘어오면 내용이 막 달라집니다. 그게 성경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한 것이 아닌데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전제를 삼고 거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듬뿍 담습니다. 아니 회복도 안 됐는데 회복된 것을 배경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듬뿍 줍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제3 이사야는 또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거기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 귀환에 오잖아요. 바벨론 포로 귀환. 그 귀환과 돌아가서 할 일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 집터를 재건하고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제3 이사야서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 이사야서를 간략히 요약하면 저 방대한 예언서를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고 보면 54장이니까 제2 이사야에 속하는 거의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말씀. 제2 이사야. 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이해가 좋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2사야에 속한 그러한 말씀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놀랍게도 포로 귀환해 온 것을 전제로 한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는 소망과 위로의 그런 메시지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오늘 본문들을 먼저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 이사야 1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희들 제사 예배 내가 받기가 너무 싫다. 형식만 있고 마음은 담지 않는 너희들 예배 내가 지긋지긋하다. 이랬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영과 영육 간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수치스럽고 고통 부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곽은 모두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황폐한 터가 되었고, 그러니 그들이 성곽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할 장막도 새롭게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너희 삶의 터전들을 재건해야 될 그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지금 변한 것도 없는데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서 그런 걸 회복할 때, 재건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장막을 지을 때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널리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도 최대한 길게 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초도 튼튼히 하고 말뚝도 굵은 곳으로 깊이 박아서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번성할 것을 예언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3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3절 말씀 여러분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2사야서의 말씀 속에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은 변한 것도 없는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희망을 넣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날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 자기 백성들은 하나 변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앞에서는 막 쏟아 부어서 막 경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 바뀌시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 하시면서 사셨죠? 요즘은 아이들이 저런 거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저 땅에서 저렇게 놀면 혹시 아프지 않을까, 땅 만지고 살다가 병들지 않을까 걱정할지도 모르겠어요. 땅 따먹기 저 놀이 아마 다 하시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또 정서적인 좋은 어떤 것들도 얻고 뭐 그랬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조금씩 땅을 넓혀가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큰 원을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 땅인 양 그래서 막 놀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땅을 넓혀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다 우리가 그런 민속놀이처럼 해왔던 그런 놀이들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하세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마음껏 넓혀라. 주저하지 말고 튼튼한 어떤 그런 틀들을 만들고 넓혀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신 묵상 제목도 결국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중요한 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시기를 배경 삼아 전제 삼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묵상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장막터. 먼저 내 마음의 터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밴댕이 같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있죠. 밴댕이 같다. 많이 들어 제가 이렇게 밴댕이가 어떻게 생겼나. 물고기인데 꼭 사진으로 볼 때는 꼭 조기같이 생긴 거예요. 그만한 것 같아요. 크기도. 근데 밴댕이라는 물고기는요. 그 고기를 잡는 어부도 그 밴댕이 고기가 살아있는 걸 못 본대. 그렇게 빨리 죽어버려요. 이 딱 잡아 올리면 나머지 원래 보통 고기들은 파닥파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밴댕이라는 고기는 그 고기를 잡은 어부도 살아있는 고기를 거의 못 볼 정도. 왜냐하면 밴댕이는 낚시와 그물에 걸리는 순간 하도 승질이 급해서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 죽어버린다. 그 정도로 승질이 급한 거야. 내가 딱 잡히는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지 이놈. 내가 잡혔어 막 이러면서 그냥 심장마비 오는가 봐. 그래서 금방 죽어버려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이놈이 살아있는 거 거의 못 본다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질 때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큰 복을 받고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덩어리가 막 자꾸 늘어나.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소유가 많아져서 결국 조카 롯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챙긴 겁니다.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카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챙겨서만 같이 다니다가 너무 소유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함께 살기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 서로 독립해보자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 네가 먼저 택하라. 이게 작은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택하마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먼저 택해봐라. 그래서 모든 우선권을 조카에게 다 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학렬로 따져서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자기 아래지만 그렇게 먼저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 왕. 다윗 왕도 정말 힘든 시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복잡해지면 사람이 그때 본성이 드러나기가 쉬운 건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요단 건너 마하나임까지 이렇게 쫓겨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과 가장 정적이었던 관계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욕합니다. 쫓겨가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신세 같아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 모욕당하고 능멸을 당하는 순간인데 시므이가 막 욕하고 막 흉보고 그랬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단칼에 목을 베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둬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버려둬. 이 다윗 왕의 마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보여준 마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맞지 않으면 다 거절하고 정죄했습니다. 분리주의자예요. 완전 바리새파 사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용서와 관용이 없습니다.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장막타가 넓은 마음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장막터가 넓은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신 이 말씀.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장막터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거죠. 비유해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결국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말씀. 그렇게 의미를 두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일하러 가야 하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이 소들 가지고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네요. 그래서 저는 잔치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못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3사람만 초청했겠어요?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표현한 거죠. 주인이 꼭 필요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막 종들에게 시켜서 초청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핑계대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 다 핑계댔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던 주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다 초청했는데 전부 이유가 있어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가루가 나가서 사람들을 광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새로운 말씀을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시켜서 가서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이 일 그대로 했죠? 주인이 이제 싹 바뀌어서 새로운 것들을 명령하니까 가서 다 불러드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잔치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볼 때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주님의 초청을 요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면서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초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초청이고 누구든지 괜찮다. 다 와서 생수를 마시고 영생함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그리 명령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은 54장의 말씀인데 55장까지가 제2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55장에 딱 들어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초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사만큼이나 더 먼저 이사야 55장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긴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의 초청이 유명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실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초청사는 이사야 55장 말씀. 오늘 본문 바로 그 말.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의 잔치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후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아파서 내가 건강 회복하면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를 무척 반대하는 시부모님이 계신데 그 시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갈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가진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집인 교회의 자리가 비어있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문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않아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길과 산울타리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왔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는 혹시 우리가 전하지 않아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잔치상을 차렸다고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와서 마음껏 드시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히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면 내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채워지는 환상을 보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장막터를 넓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초반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러면서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그 말씀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가 되죠. 이사야가 왕족 출신인데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성전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고 이전부터 사역을 했는데, 예언자의 사역을 했는데 웬일인지 이사야 6장 말씀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고민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의 고백대로 우리도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면서 넓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돼요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십시다. 이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 외에도 신앙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아서 주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